오늘 2026년도 첫 주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어떠한 말씀으로 올해 예배를 시작할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을 터인데 올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첫 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제 붙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라서 평생 동안 이 염려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생각과 고민이 멈추지 않는 한 늘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염려가 있고 파괴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생산적인 염려는 좋은 염려입니다. 파괴적인 염려는 내 몸을 해치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생산적인 염려가 아니고 파괴적인 염려, 내 몸을 해치는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생산적인 염려, 좋은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주의 일을 염려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는 것, 이거 좋은 염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이거 좋은 겁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요. 이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이것도 좋은 염려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마귀의 게임이 빠지지 않도록 이 염려한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적인 염려, 창조적 염려, 좋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된 염려는 좋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 그거 좋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안 좋은 염려, 파괴적인 염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베벌리 포터라는 사람이 그의 책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이라는 그 책에 이 파괴적인 염려를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은 저녁 한 7시만 되면 술이 땡기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또 어느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담배가 땡깁니다. 목사님, 저는 중독성이 없는데요. 여러분, 중독성 내 하나 가르쳐 줄까요?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으면 제가 보이는 각도와 거리가 딱 한두 달만 지나면 그 각도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한 칸 앞에 앉든지 한 칸 뒤에 앉든지 한 칸 옆으로 가면 제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중독성이 있는데 그래 해야만 편안하는, 그런데 이 염려도 여러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성 있는 이 파괴적인 염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에서 나오고 부정확한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상상에서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속이 좀 아프다. 그러면 위암으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나도 혹시 암이 걸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은 세상가를 갈 것인가? 아이들 결혼식 때 어머니 자리에 누가 서일 것인가? 그냥 온갖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염려는 반드시 이 불자와 관계되어 있는데 불안하고 불이익이 되고 불신하는 것, 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이 몸으로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몸은 이에 대비하게 되는데 신체적인 긴장을 감지한 그 감정적인 마음은 더 많은 불안 원인을 유발해서 불안을 고조시키는 그 악순환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신경쇠약이 오고 두통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숨이 가쁘고 잠을 깊이 못 자고 피곤하고 밥맛이 없고 혈압도 높아가고 뭔가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 한 가지만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 말씀이 너무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 세상 염려로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뭐 됩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애써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염려는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래는 소망과 기대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미래를 염려의 대상으로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 파괴적인 염려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조마조마한 염려 속에서 그 조그만한 위협의 징조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를 곧 닥쳐올 불행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 주시겠지.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굶기시겠나? 또 더 극단적으로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 동안 그냥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편해지는 것인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내가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될까 그러면 믿음도 안 자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집에 있어도 시간도 안 가고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염려, 생산적인 염려, 앞에 말했듯이 좋은 염려, 생산적인 염려는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올해 내가 전도 한 명 해야 될 것인데 누구를 전도할까? 이런 좋은 염려는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염려, 막 고민한 것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랍니다. 이 염려가 뭔가, 여러분, 이 염려는, 첫 번째로 이 염려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죄입니다. 염려는 죄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앞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래저래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 염려는 미래에 대하여 계획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염려는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해서 신경을 쓰고 안달을 하며 속을 끓이는 그 걱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며 특별히 부정적으로 이래서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헬라어가 메리나오인데 메리조는 나누다, 그리고 누스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 그래서 마음을 나누어 버린다, 이게 염려의 헬라어입니다.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면 그 마음이 분열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오후에는 또 저런 생각이 들고 자기 전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막 어디로 갈 바를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막 돌아다니는 이것을 염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는다고 하였는데 마음만 갈라놓습니까? 이 염려는 하나님과도 갈라놓고 이웃과도 갈라놓고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 갈라놓기 때문에 항상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염려를 하게 마련입니다. 조금 하냐 많이 하냐 그 차이고, 생산적인 염려를 하냐 파괴적인 염려를 하냐 그 차이입니다. 심리학자 브리저라는 사람이 이 염려가 얼마나 일찍 일생에서 시작을 하냐면, 유아는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한 100일 정도 되면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떨 때 느끼냐? 똥을 싸고 기저귀에 똥을 싸면 찝찝하잖아요.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아이가 자기가 똥 싼 것을 칭얼거리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이 되면 두려움도 생기고 무서움도 생기고 화가 나는 감정이 생후 6개월 때부터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어쩌면 한평생 우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어릴 때부터 같이 가는 이 염려를 죄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민생고라고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물에 차들어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염려의 근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이렇게 크게 마음을 먹으면 내 속에 염려가
확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염려는 마음에 병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를 하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7절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염려는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깨끗해하고 평안해야 될 이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불안과 어떤 강박증 이것이 계속 들어오면 몸이 상하듯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상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나친 걱정은 신경 과민, 신경 쇠약에 걸립니다. 염려는 육체의 건강을 앗아가고 수명도 단축시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 속에 질식시키다, 목을 쪼우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염려는 삶의 기쁨을 질식시키고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결국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염려를 하면 그 상황이 그리로 몰고 간다니까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에 12명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20명까지 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 각 전도해 봅시다 하니까 19명, 20명이 됐잖아요. 오늘 1월 첫 주에 우리가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전도를 하면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그리고 택한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택한 영혼들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꿈꿔보자. 그래서 올해는 또 한 30명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데 만약에 30명이 안 되고 27명, 28명 된다 치더라도 얼마나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좋은 염려,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속 부정적인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또 그대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거랍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22%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겁니다. 4%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4%만
내가 딱 염려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4%라는 겁니다. 나머지 96%는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일어났던 일, 아주 사소한 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게 9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염려가 100가지라면 96개, 96개는 안 해도 될 염려. 4가지만 진짜 내가 염려해야 될 거. 그렇게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 말씀만 하지 말고 좀 다른 대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막 고민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 그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염려는 이거 어찌해야 될고 이게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 요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요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면은 내 뼈가 상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은 내 영이 살이 찐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나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다. 좀 내한테 좀 말하지 마라. 하나님 그래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7 자식들이 아빠 왜 이러면 엄마 아빠는 나도 지금 머리 깨질란다. 너 더 이상 오늘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몇십여 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래고 그러면 나 지금 용량 다 찼으니까 오늘은 접수 그만, 오늘은 끝.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도하면 더 좋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분 올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로 바꾸어 달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나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지름길이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가 임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혈류병 여인이 혈류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염려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만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께 손을 뻗게 만드는, 그래서 이 염려도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통역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낫는데 그 바울이 그 기도하면 낫는 그 손을 가지고 자기 아픈 곳을 대고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데
왜 내 병은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이 안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줬어요. 약할 그때에 네가 강한 거라고. 약한 거, 아픈 거,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바울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의사 누가를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내가 감사 안아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염려, 저라고 해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가 염려. 아닙니다. 저도 염려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고민하겠어요. 고민했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4%만 염려해야 될 것이고 96%는 일어나지 않을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 해결 내가 해도 안 될 일, 이런 게 96%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이 염려의 이 머리털 자체를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8절에 8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말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기리다의 동사 기리다의 명사형이니까 추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염려거리를 이러한 8가지 덕목으로 그냥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어둠으로 물리칠 수가 없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염려를 기도함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울 때에 이 불신앙적인 요소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데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서가 바울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이는 단계가 감옥이나 병원 뭐 이런 데가 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감옥, 병원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나처럼 해봐라. 나도 머리 아프고 염려거리가 많지만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래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염려의 반대가 평강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할 것인가?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할 것인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산적인 염려, 좋은 염려, 영적인 염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염려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염려는 죄가 됩니다. 염려가 있을 때 그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올 한 해 어려운 일들이 많겠고 또 미지의 땅 2026년도를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첫 주일에 하나님께 맡기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